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 바꿀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원하시고 나 바꿀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 여전해. 우리는 주수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 바꿀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달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할렐루야.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사교구를 섬기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좌우 앞뒤의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세전에 우리들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만 좇으며 마음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죄와 사망의 한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러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눈물의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온 임마누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선교사들의 희생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건국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하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시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림 목사님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헌금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님을 향한 곡조 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31회 선교회 찬양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사무실 빌딩에 분리수거하시고 힘들게 청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에는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결단을 생각하며 날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고 꾸벅 인사를 드렸더니 밝게 웃으시며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응원의 말로 친절하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6월 1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이전 마지막 선교회 찬양 축제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4년 만에 돌아온 제31회 선교회 찬양 축제, 오늘 저녁 예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탁월한 음악적 해석을 바탕으로 12개의 팀이 12개의 컬러로 준비되어 IMC의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감격과 기대의 시간이 될 이 시간에 온 가족, 이웃들과 함께 오십시오. 전석 매진의 신화, 전석 무료 입장 가능한 IMC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저녁 7시 30분 Coming Soon. 맥추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24일 토요일 7시에 교육관 11층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문답은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27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자 1호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애정촌에서 싹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사로 남자 1호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 X,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만 애정촌으로 초대합니다. 전인기도학교 6학년 학생들이 10개월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귀국합니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각자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소나기 전도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선물이 된 그날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팀으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다 잘하는 팀으로 마치게 되는 성교의 찬양 축제 IMC가 더 멋진 이유입니다.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ay you'll be alright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the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La luce che tu Pray we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 Ricordarci When che stars all go outside, 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your prayer. Quanta fede When shadows fill c'è. our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oh, all their pain and sorrow will be ended, and every heart that's broken will be mended, and we'll remember we are your children, reaching to the sky, la forza che ci dà. We ask that let me E il guide desiderio and che watch us from above. tu non trovi We all be amore satisfied. intorno e dentro sé. Another song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Nel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아주 찬양이 넘치는 우리 이마누엘 재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아주 웅장하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낮은 음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위의 음들이 화려하고, 그죠? 위의 음들이 없이 낮은 음만 있으면 또 그냥 좀 밍숭맹숭하게 되고, 이게 참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도 각 파트별로 이렇게 자기 음을 정확하게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것도 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조화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누엘 찬양대가 할렐루야 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대표 찬양대로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요. 잠깐 이렇게 유라의 집사님은 저 매직 파마 하셨나요? 예? 반짝반짝하고.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늘 헌금 찬양한 안드레아 보첼리 상역하고 실린 디안 예근하고, 예, 그래요. 얼마나 멋있게 찬양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제 보면은 상역군도 성악하는 전성기로 이제 확 접어들어 이제. 예? 그랬다 이게 크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우리 예근 자매는 컨템포러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길을 이제 갔으니까 앞으로도 저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게 좀 빛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상혁이도 저 거기 나가라 거기. 어디냐? 네. 팬텀 싱어 나가서 거기서 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사님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해라고. 그래요.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고난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기침 마세요. 야곱의 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한 이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을 이렇게 잘 위로하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결단을 했죠. 근데 좀 외람되긴 한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위로하는 사람들은 맨날 위로만 해요. 위로하는 사람들은 맨날 위로만 하고, 위로받는 사람들은 맨날 위로만 받아요. 또 양보하는 사람들은 맨날 양보만 해요. 양보받는 사람들은 맨날 양보만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맨날 위로만 하는 사람도 또 맨날 양보만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다 좀 충분하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당하는 분들을 잘 위로하는 그런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위로하는데 그 위로하신 여러분들도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저 예배 드릴 때 오늘 아침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표정들이 이렇게 뭐 저랑 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표정들이 좀 풀고, 네. 저랑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표정 풀고, 네. 그래요.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들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나서를 보면서
항상 좀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요나서의 어떤 요나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죠.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미 요나서는 그 소설처럼 분류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미 소설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나는 실제 인물이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에? 아미떼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미떼라는 사람 아들 중에 요나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흔한 건가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실제 인물이었어요. 4장에 보면은 이 요나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굉장히 난폭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라고. 하나님 저 죽이라고 그냥.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장면들 이게 버르장머리 없잖아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승질을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승질이 좀 더러워요. 막 들어놓아서 사막 한가운데 들어놓아서 나 죽여달라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여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승질머리가 개떡 같고 그리고 좀 삐딱하구나. 그러면 그런 어떤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도 좀 크게 쓰시지 않을까. 네. 뭐가 아멘인 거야? 승질머리 개떡 같은 게 아멘인 거야? 아니면 크게 쓰실 게 아멘인 거죠? 그죠? 네, 그래요. 크게 쓰실 게 아멘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니느웨라는 성읍이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대충 조그만 어디 읍단위 뭐 그런 정도 크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니느웨는 이 성읍 둘레만 한 96km가 됐다 그래요. 성인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2km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근거가 있어요. 어른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으니까 한 8시간 동안 꼬박 걸으면 8시간도 뭐 군대에서도 행군하면 10분간 쉬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쉬었다 걸었다 하면은 한 8시간 하루에 10시간 정도 걸으면은 한 32km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니느웨 성읍 둘레가 3일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32 곱하기 3 하면 96km. 거의 한 96km 되는 그런 땅이 성읍이 니느웨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 서울시 주변에 둘레길들만 이렇게 둘러놓은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서울은 156.5km 뭐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96km면 이 서울만큼 크진 않아도 좀 큰 편이지, 그죠? 네. 그리고 그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 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가 신을 신겠다고 막 그러는데 아마 그 또래 어린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반드시 그 시기를 거쳐요. 오른 신발을 왼쪽에다 하고
왼 신발 오른쪽에다 신어. 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신어, 애들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연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똥오줌 못 가린 애들만 12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니느웨 성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때가 종종 있죠. 그렇죠? 기도해 보면 다 나와. 아니라 그러지 마. 순종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가 원수는 용서해. 내가 김정은은 용서해. 저건 용서 못해요. 용서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춤추라고 하시는데, 노래하라고 하시는데 춤추기 싫고 노래하기 싫은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할 때, 그때 우리는 내 뜻을 죽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왜? 김 집사도 꼴보기 싫고 김 원사도 꼴보기 싫고 차양대도 아주 더럽게 못하고 넘어가기 싫어. 교회 다 마음에 안 들어.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그래서 네가 교회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응? 목사들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나와서 설교할 때 항상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싶어 죽겠네. 안달이 났네. 막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사들도 설교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무당이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를 타기 싫은 거죠.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연애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갈 때는 이제 그리운 선교지로 들어가야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뭐가 그리워요? 뭐가? 여기가 훨씬 더 좋지.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들은 요나 마음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기 싫은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때가 있고,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니느웨는 하나님 적국의 수도, 적국의 나라예요. 적국의 나라, 적국의 도시예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전 이방인의 땅에 가기가 싫어요. 명령대로 춤추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니느웨란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러 내려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아수르는 저 위쪽에 있어요. 아수르는 저 위쪽에 있어요. 니느웨가 저 아수르 쪽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는 어디냐면, 이 요나가 도망간 다시스는 이쪽에 있어요. 서쪽에. 네, 이쪽으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야 돼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최준 선생님의 하숙생을 부르면서 인생은 나 그네 길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이제 불순종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랑 좀 거리 두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길이 잘못됐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죠?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보고요, 그런 게 아니라 방향을 트는 거예요. 깨우쳐 주실 때.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이제 풍랑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요나는 태풍이 일 때 어디 있었냐면 배 밑창에 있었대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해요.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막 깨워요. 야,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 지금 뭐하냐? 그러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하나님한테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선장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리는 거죠. 선장 한 얘기가.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냐.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걸린 김에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죠. 난 원래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저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난리가 났죠.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 일들, 그런 일들을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공동체에 훼손을 시키는 그런 일들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포기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정리하시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요나가 제비 뽑히고 나서 바다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바다가 더 흉흉해졌다 그래요. 개가 맞다고 바다가 더 흉흉해졌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뱃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요나는 버려졌어요. 바다에 버려졌는데,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뭔가 죄를 졌으니까 도망가겠지, 마음 불편하니까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에 빠지면 그냥 익사할 수도 있고요. 맥주병들 있잖아요. 깔아앉는 사람들. 익사할 수도 있고,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바다에 갈치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잖아요. 근데 이 물에 빠졌을 때 갈치떼를 만나면 안 된대요. 갈치떼는 이렇게 하고, 갈치떼 이빨 보셨어요? 이빨? 에? 엄청 날카롭게. 대답을 안 해? 엄청 날카롭게. 그래서 이 갈치떼를 만나면 막 사람이고 뭐고 다 잡아먹는데, 갈치떼가. 갈치 원형 어선에 뭐 이렇게 통굵은 갈치들 배를 이렇게 째보면은
그런 뱃속에 사람 반지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런 거 이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또 백상아리 같은 거, 상어 같은 거, 이빨 있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면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졌는데 반쯤 잘렸더라 뭐 이러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인지 몰라도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요나는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Already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요나를 던지니까 그 요나를 그냥 꿀꺽 삼킨 거예요. 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가 있던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피노키오를 찾아 나선 제페트 할아버지가 이 호롱불 켜고 피노키오야 그러다가 요나도 같이 발견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대한 물고기도 이 위장은 창자는 작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무트로 토해져서 다시 다시스로 갔을까요? 아니면 니느웨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갔겠죠. 그죠? 네.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좋은 냄새가 안 날 거예요. 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물고기 잡아보셨죠? 물고기 끈적끈적하잖아요.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물속에 사니까 축축하겠죠. 그죠? 몸이 막 축축하고. 그리고 그 내장에 들어가 있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숨도 잘 못 쉬고 팔도 잘 못 움직이고 불편한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들일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들일까요? 세상이 이해하는 물고기 뱃속은 어떤 걸까요? 고민하는 시간,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는 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욕이 침체되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뭐 의욕이고 뭐 그런 게 뭐가 어디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세상에 보면 물고기 뱃속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틀림이 없어요. 야, 저거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아? 야, 저거 왜 인생이 저래?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곳이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인가요? 성장의 시간. 우린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돌아보는 시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세 번째, 틀어진 방향을 설정한 시간.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이 다시스가 아니었구나 생각한 시간이에요.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이 니느웨구나. 니느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방향이 우리의 틀어진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네 번째, 주님께
다시 순종의 의지를 표현한 시간.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순종의 의지를 표현한 시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이런 물고기 뱃속이 아니면 우린 순종 잘 안 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린 그나마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되면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느껴지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묻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영감님이 지난주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저께 나오셨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 하면 사실은 저도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이 교회 개척자이신데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내온 세월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달라는 그런 권면도 안 하면 제 직무유기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실 때 의식이 없으셨어요. 네. 의식이 없어요. 아니, 어르신 목사님 의식이 없다 그러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를 봐주셔야지. 네? 저를 봐주셔야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의식이 없으셔서 이제 목에 숨을 쉬게 하려고 여기 호수를 이렇게 꽂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손이 가니까 손발을 이제 묶어서 막 여기저기 주렁주렁 기계를 달았죠. 폐에도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물 빼는 것도 이제 바늘도 꽂고 못 움직이고 뭐 이렇게 잠깐 깼을 때 그리고 다시 잘 때 뭐 이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불편하니까 이게 막 이를 꽉 깨물고 계셔가지고 앞니가 하나가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원래 우리 아버지 자유로운 영혼인 거 아시죠? 에? 엄청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막. 근데 그분이 지금 묶여 계시니까 며칠 동안 면회도 안 되니까 저희 집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뭐 저도 답답하지만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만에 면회를 가셨어요. 면회를 가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눈물만 옆으로 이렇게 계속 똑똑 떨어지시더래요. 그거 보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때부터 참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와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시는구나. 나중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목회할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금식을 참 많이 했대요. 저희 어머니는 뭐 일주일에 뭐 2, 3일 정도씩은 항상 금식하셨어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니네 아빠 위해서는, 아버지 위해서는 금식을 많이 못한 것 같다. 미안해서 금식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꼼짝 못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인생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건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물고기 뱃속 같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쵸, 권사님? 아무것도 안 되잖아. 물고기 뱃속 비린내 나고 끈적끈적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불편한 상황들, 내가 지금 사는 게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 겪어보셨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요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하고 많이 달랐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 지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꺾고 지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노아 막 100년이 넘게 손으로 나무로 배를 만든 사람, 온유한 모세, 그 온유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그 온유한 모세하고 완전히 달랐죠. 자식까지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요나가. 맞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고로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당신만 당신만 정신 차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겨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또 뭐 여기저기 성도님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막 마음에 분노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막 분노가 있는 그 성도님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다른 자세로 다른 태도로 좀 적극적이고 야 이대로 그냥 망가져 버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시 일어나 봐야겠다. 다시 힘을 내야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긴 해요.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성품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분들, 적극적이고 정말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인데 어떤 일 때문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막 마음 졸이고 막 그랬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붙들고 있을걸. 내가 그냥 나간다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냐고, 시끄럽다고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원주에서도 여기 교회 나오고 파주에서도 교회 나오고 저 전라도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 뭐 어딜 가냐고.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분 좀 붙잡을 걸. 그냥 어떻게 해서라 빌어서라도 우리 교회에 그냥 있게 할 걸.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기만 있었어도 그냥 우리가 매주 말씀 나누면서 그냥 뭐 담임 목사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대단치는 않아도 그냥 가끔 중간중간에 은혜 되는 포인트도 있잖아. 그치? 그렇다 그래. 그냥 가끔 은혜가 되고 그래도 그거 붙들고 그거 붙들고 아니 주변에 그렇게 힘들 때 함께 얘기할 사람이라도 좀 있고 아니 어딜 갔든지 간에 거기가 많겠어 여기가 많겠어. 그럼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아멘을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정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사실은 강단이라서 이게 농담 많이 줄이는 거예요 제가. 저 한 2박 3일 동안 농담해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야기 보따리가 여기 있어요. 심술보도 있고 이야기 보따리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 힘들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내가 같이 울어줄게. 내가 같이 울어줄게. 제가 요즘에는 올라가서 기도 안 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13년 동안 이 위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13년 동안 제 자랑이 뭔지 아세요? 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제 자랑이에요. 난 철저하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근데 재작년부터는 우리 해명이랑 주명이 입시 이렇게 걸려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할게요. 그리고 내가 좀 우리 애들 입시 때는 내가 좀 애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해명의 주명이 입시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이 아파도 그래도 철저하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힘들어서 나 찾아오면 내가 울어줄 수 있어. 같이 내가 억지로라도 울어줄 수 있어. 같이 버티는 거야, 같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다 알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볍게 보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세요. 버티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견디길 바라고,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겠습니다. 잘 견뎌요. 잘 견뎌.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서로 얹혀주고 손 들으셔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될 때 우리는 뻔뻔하게도 주님의 뜻을 꺾고 요나처럼 우리 마음대로 해왔던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 핑계대고 이유대고 뭐 때문에 그랬고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기보다 주님과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보다 원망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중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 성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고군분투하고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기로 마음먹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끝까지 견디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